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밤엔 달처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평안을 빌어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7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넘어가서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 명절에는 아직이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가 말하고 있는 때, 이 때는 언제이고 그리고 무엇을 할 때를 이름일까요? 예, 그것은 죽을 일이고 그리고 그 죽을 때이었습니다.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로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셨던 그 명절은 앞서 2절에 있는 요한복음 7장 2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그 일, 곧 죽으실 일과 그리고 그 죽으셔야 할 때는 이 초막절에 있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맥추절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늘로서 받아 내려온 신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볼진데 그의 때는 저들 백성들의 죄 재앙 대신하고 그 양 잡아 그 피 뿌려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나쳐 저들 집을 넘어가게 하여 온 유월절이어야 맞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유월절 아닌 맥추절이나 초막절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절기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유월절이 거의 죽으셔야 할 절기를 대변하고 있었다면 맥추절은 추수 전 먼저 잘리운 첫 이삭, 그러나 그 이삭 살았다라는 의미의 흔들어 요제하는 절기였으니 이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크게 관련 있는 절기이며 문제의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로서 예수의 절기라 할지니 이는 한 해 농사 연종에 참고 들여 수장하는 명절인 바 천국 갈 우리들의 절기로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 되시사 그날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터이시니 그에게 이 초막절이야말로 가히 최고의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절 이 요한복음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비밀이 계셨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10절 하반절 비밀이 곧 드러내지 아니하셨다 하면 본문 전후의 문장 연관관계로 보아서 갈릴리에서처럼 이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으니 예수께서 아직 갈릴리에 머무실 때에 그 형제들이 말하되 3절 요한복음 7장 3절 당신이 여기 갈릴리에서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 거기에 가서 그 제자들 앞에서도 이 이적을 행하소서.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어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곧 이적들을 행하소서 라고 하였던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과 연하여 있는 10절 비밀히 이니 이 비밀히는 이적 없이 다시 말해 인기 없이 초라히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밀히 곧 이적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보잘것없는 인사로 그렇게 계셨으면 그에게 능력이 없거나 혹 그러한 이적을 행하실 능력이 이제는 소진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그에게 그렇게 하실 만한 즉 비밀이 다시 말해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초라히 그렇게 계실 만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이신이 이렇게 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그로 영광 대신에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초라히 있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상함받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이사야 53장 2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바요. 이 뜻을 따라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3절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여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0절에 연결되고 있으니 곧 비밀히 다시 말해 영광스럽지 않도록 이적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비밀히 은밀히 초라히 계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쳇말로 말하면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당하여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여야 하는 그것이 예수님으로서 타고난 운명 그에게 주어진 숙명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당신과 동등하여 위풍당당해야 할 친아들 독생자에게 이런 어이없는 신분을 더 씌워 세상에 보내셨나요? 그것은 귀하께서도 잘 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리의 영광스러운 면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우리 무리에 그것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우리의 죄 담당한 모습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이어서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질고를 져야 하고 우리들의 당할 슬픔을 친히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함으로 해서 그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당연한 줄로 알고 자기가 받아 내려온 당연히 겪을 일인 줄로 알았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여 달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러하였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대로 자기는 그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갈릴리 사람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초라해져 있어야 할 예수님들은 요한복음 6장 14절 하반절 이 예수를 가리켜 그 선지자 곧 광야 내내 이적으로 먹여 살려주었던 절대자 모세 그 모세 같은 선지자이기를 구하여서 그같이 되어져 그 15절 억지로 자기네의 임금을 삼으려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예수님들은 다윗의 위 곧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이처럼 환영했던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에 다름 아니었고 소위 예수의 형제들도 저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5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적들을 행하소서 라고 하니 이는 그 제자들은 물론 이러니와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대단함, 예수님의 이적들 행하심 그것을 원했고 그러한 모습의 예수는 믿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초라히 비밀이 계시는 이 모습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작 믿어야 할 그의 무의적, 그의 초라함, 그의 비밀이 계신 바로 그 모습을 영접해야 하는데 그 모습을 저들이 환영한 게 아니라 영생에는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이적들을 영접하고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인들 저들에 비하여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셨던 것은 그가 백성들에게 떡 먹이고 술 먹이며 바다 위 걸으며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 고쳐준 그런 이적, 그런 권능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존귀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근본 전능하고 화려하여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빌립보서 2장 6절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초라하고 눌려 사는 이런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져 소개드린 바 이사야 53장 2절 고운 모양도 없이 있는 풍채마저도 다 숨겨 그 3절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은 곧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의 비밀이 행하셨음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히 여겨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런 무력히 행하셨음을 찬사하시거늘 어찌하여 인간들은 왜 무엇을 바라고 예나 지금이나 그의 화려함을 칭송 영접하여 다만 자기 육신에 대하여 유력하여 주길 원하고만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영원에 이르러 영생케 할 그 구원은 이 땅에 오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위풍당당 그의 그 유력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무력함과 그의 초라함에 있는 것인지라 화려하고 만백성의 칭송과 환영을 받았던 갈릴리에서의 이적에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였고 그의 그 예루살렘 이르러 비밀히 행하시는 중 무력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까지 하신 바로 거기에 그 구원의 능력이 있었다는 변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저희들 주 예수 구원해 주시되 그의 당당한 능력의 보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죽어야 했을 바 가난하고 억압되어 살고 그리고 초라하고 그리고 고난받아 마땅할 그 모습 그대로 대신하여 짊어져 주신 예수님의 비밀이 행하였음 곧 이적 없이 초라히 고난을 경험하며 살으셨던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생할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정작 예수의 여러 모습 가운데서 정말 환영하여 영접할 예수의 모습은 위풍당당한 찬송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버리고 떠나던 바로 그 모습이었사온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대할 때 과연 어떠합니까? 진실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는 예수의 초라를 우리는 환영하며 영접하여 내 속에 들여 그것을 믿고 우리 자신 천국 시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 부분이 바로 그의 초라한 부분이었사오니
초라할 수 없는 영화로우신 분이 초라하여 찌기까지 하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찬송할 일인 줄로 알고 그의 고난받으심과 그의 초라하셨음을 찬송하는 저희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